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시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 구약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로 읽고 마지막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의 발끈가 갇혀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로오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리라 할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술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압살롬이 요압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다윗의 그 얼굴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에 대한 그 외적인 묘사를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를 매우 두드러지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이렇게 불릴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는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고 무거운지를 설명하는데요. 압살롬은 그 시대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그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저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장면에서 압살롬의 그 외모를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그의 어떤 외적인 외모에 칭찬을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의 눈에 띄는 외적 매력과 그의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내적의 문제를 대조하며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과 이미지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압살롬은 매우 돋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분노와 상처와 어떤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얼마든지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말도 반듯하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그래서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외면이 정돈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면까지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사람은 겉을 꾸미는 데에 익숙해질도록
속의 문제는 더 깊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이 시대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정말로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자랑하는 그 머리카락은 역설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길고 무거운 그 머리카락은 이 당시의 매력과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오히려 그의 몰락과 죽음의 한 장면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가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와 어떤 능력과 뛰어난 말솜씨와 명성과 어떤 인간관계, 사역의 어떤 열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루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27절에서는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들에 대한 이름은 없고 딸의 이름이 있는 것을 눈에 띄게 됩니다. 특별히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것이 잘 보이게 되죠. 왜 압살롬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지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자연스럽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압살롬에게 다말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그에게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닌 그의 기억과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고 망명했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돌아왔지만 그의 내면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 상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것들이 계속 우리들의 내면을 쉽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분노를, 어떤 사람에게는 수년 전에 받은 그 상처가 아직 내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조차도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억울함이 나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외면적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많은 흠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묵상할 것은 참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내면이 다루어질 때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 설명이 끝나고 이제 본문은 압살롬이 그 처한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한 구절은 압살롬의 그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도저도 아닌 그 상태가 압살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연약함, 실수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지 못했죠. 아들을 아끼는 그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직면하는 그 용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한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애매하다라는 이것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말을 아끼고 덮어두면 관계가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할 그 죄와 그 갈등을 미루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 문제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것을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을 또 예루살렘에서 이 상태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불러 다윗 왕에게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2번이나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자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그 행동을 했었죠.
종들에게 명하여 압살롬의 요압의 보리밭을 불을 지르게 합니다. 이 장면은 결코 옳은 장면은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장면은 압살롬의 내면이 얼마나 들끓고 분노에 차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애매하게 방치된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그 방법이라도 자기 문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루지 않는 그 갈등은 언젠가 터지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나름의 그 타당한 논리로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요압은 제대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 압살롬의 말은 자신의 그 행위를 깊이 누이치는 그 행동, 그 모습보다는 더 이상 이 애매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압살롬의 상태가 지금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유예된 채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고 죄가 있으면 처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실수를 계속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안아야 할 때에 안지 못했고 다루어야 할 때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암논의 죄도 분명히 처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압살롬의 죄도 바르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3장 5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정의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님을 저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아닌 오히려 더 큰 비극의 그 씨앗을 낳게 된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요압이 압살롬이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보고하고 그제서야 압살롬을 불러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33절의 모습은 진정한 그 화해의 모습이 아님을 저희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은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후에 백성의 그 마음을 훔치고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질렀죠. 만약 다윗이 암논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제대로 된 처벌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제때 처리되지 않은 그 죄가 다윗의 그 가정을 얼마나 파괴했는지를 이후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고 한 나라의 나라의 왕의 그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죄라는 것이 도저히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만든 자리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저희는 늘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을 받는 그 자리임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미루고 갈등을 덮고 겉으로만 덮으려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운 그 외면을 가졌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둘 사이에는 입맞춤이 있었지만 그 입맞춤은 참된 회복이 없었고 너무 늦어버린 화해 속에서는 더 큰 그 비극이 그냥 이어졌었던 것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도 압살롬처럼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그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겉은 멀쩡해 보여도 계속 타오르는 그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안에도 다윗처럼 미루고 있는 그 문제가 있지 않은지
바로 잡아야 할 일을 알면서도 애매하게 덮어두거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그 죄를 우리가 피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화평과 진실된 그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당다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조차도 지금 모르는 그 상처와 원한을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 안에 나조차 오랫동안 묵어 있었던 오랫동안 갖고 있는 어떤 상처와 어떤 원한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살롬이 그 받은 그 상처 그 원한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